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부분을 그냥 대략 한 10군데 정도 그렇게 꼽으란다면 이사야 53장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떤 주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보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군데 꼽으라 그래도 이사야 53장을 아마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우리 기독교 구원의 핵심 가르침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거죠. 근데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구절이다. 그거를 몰랐던 부분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부분이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시점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한 500-60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이 구절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있었는데 이 구절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참 더 특이하죠. 어느 교회든지 고난주간이 되면 이사야 53장을 많이 묵상하고 또 낭독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사야 53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속건제물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하는 방법, 방식으로 나누면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걸 번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에 태우지 않는 제사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식물 종류들을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도 있고, 그런데 제사 안에 담긴 내용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속건제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속죄 제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하고 속건 제사하고
이게 이제 비슷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속죄 제사, 속건 제사 둘 다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속자가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쓰는 말로 대속의 죽음, 뭐 이런 얘기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용서받게 하셨다. 그게 이제 속이라는 글자가 가진 뜻이지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중요한데요.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충돌한 죄, 그게 이제 속죄 제사입니다. 근데 말씀을 어긴 거, 그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는 연관되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한 죄, 이게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죄고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서도 제사의 내용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속죄 제사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또는 성경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죄 중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운 거 잠깐 떠올려 보면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 하와, 그 제일 처음 사람이 지은 죄. 우리 사람은 누구나 그 원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는 그 원죄의 부패성, 그거를 말하자면 속하는 제사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원죄의 부패성을 해결하는 제사다. 그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다.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근본으로 들어가면 말씀에서 벗어난 거지요.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은 거죠.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정체는 이제 교만이라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부패성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하고 말씀을 거역한 죄, 그거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속건 제물은 이것도 역시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인데 이거는 인간관계,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도 하고 또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든지 또는 누구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했다든지 이런 거는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인간관계의 피해까지 보상을 당연히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때렸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쳤다.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친 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다 용서받았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상식 이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포함되는 거, 그게 이제 속건 제사예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 이런 물건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에 관계된, 성전에 관계된 그런 어떤 데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도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소홀히 취급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속죄 제사하고 속건 제사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53장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인데 53장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고난당하고 맞고 찔리고 상하고 이게 죄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죄냐? 우리의 죄. 그런데 이사야 53장 전체를 다 보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속죄 제사에서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사를 드리거나 속건 제물을 드리거나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뭐 양을 잡아서 바치든 소를 잡아서 바치든. 근데 그 제사에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3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그 가르침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그 양으로 바쳐진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전체는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속죄 제, 이거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53장 전체가 그래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속죄 제사, 속죄 제물 이거 말고 속건 제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 자신이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의 회복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사람 관계는 안 좋아. 그거는 사실은 말이 모순입니다. 진짜 신앙이 좋으면 사람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오래 신앙생활도 했고 신앙생활 성경 지식도 많고 근데 고집이 세서 인간관계에서 충돌이 많은 사람. 그거는 신앙은 좋은데 그런데 고집이 세서 사람 관계가 좀 안 좋다. 남하고 많이 충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순이고 그 사람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은 근본적으로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고 말하자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야고보서의 말씀 또는 요한 서신의 말씀을 그 사람이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언제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생활의 실제적인 생활 현장, 일상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잘 감당하고 그러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이러면 이거는 또 문제지요. 얼마 전에 짤막한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신문에서 사설을 썼다고요. 조무재 씨, 법관 지내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변호사십니다. 참 존경받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어떤 공적인 일에 하면서 이게 일에 비해서 수당이 이게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자기 수당을 반납했어요. 아주 대족 같은 분이신데 말하자면 우리나라 공직사회든 일반 직장이든 내가 받는 수당 그런 거를 심지어는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하고 수당 받고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그런 게 많아요. 관행처럼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돈 문제하고 연관해서 내 돈을 스스로 반납한다. 이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일반 사회의 직장의 관행보다 내가 조금 더한다. 말하자면 관행처럼 된 내가 챙기는 거를 보통 회사에서 그런 관행인데 내가 조금 더한다. 그러면 그건 적어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하면서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또는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목회자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삶에서 또는 일반 직장 생활에서 더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언제나 가장 일상적인 생활에서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고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속죄 제사, 속건 제사 이 두 개가 같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하고 속건 제사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건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요. 그 제사를 드린 그 제물, 그 고기나 이거를 제사 드린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성찬이나 애찬, 사랑의 식사 이런 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원형을 찾으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아유 그 사람이랑 뭐 껄끄러운데 아유 같이 식사까지 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식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아유 편하고 좋고 고마운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죠. 무슨 원수랑 만나서 식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식사한다. 더군다나 창조의 주님 그분 앞에서 식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거지요. 오늘 여기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속건 제물이라는 말과 연관해서 한글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에 표현해서 드리기에 이르면 이 이르면이라는 말이 아주 번역이 잘 됐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 번역이 조금 말하자면 밋밋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또는 이런 다른 독일어 성경 보면은 만일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십자가의 사역 또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이 쭉 진행이 되면서 드디어 거기까지 이른다. 드디어 거기까지 도착한다, 도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관계의 회복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그 힘과 능력과 뜻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된대요. 첫째. 두 번째 그의 날이 길 거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대요. 이 세 가지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씨를 보게 된다. 씨는 여기서 자손 이런 거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엔 잘한 것 같은데 근데 남들이 다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나 결과가 없다. 그러면 잘했다는 거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슨 그 이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씨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이 잠깐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쭉 역사를 통해서 이어진다. 이게 날이 길다 그런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뜻, 내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 그거를 관철시키고 그거를 성취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죠?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게 진행이 되는 것, 내 삶에서 그게 신앙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씨가 참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지요.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 이어져서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로 전파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속건제물이란 이 뜻에 담긴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길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충돌하잖아요. 이 말씀을 명시적으로 거역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반드시 망가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걸로 나타났고 또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지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6권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목회자든 성도든 또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몇 대째 신앙이든 가장 근본적인 걸로 보면은 그런 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걸로 본다면 그런 거는 소용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성경 열심히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몇 대째 신앙? 그러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 묵상도 안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그냥 인간의 제도일 뿐이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냥 그런 종교 중에 하나 종교 생활하고 있을 뿐이지.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의 진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는 모든 관계까지 회복되고 그리고 열매를 봅니다. 그게 역사 속으로 길게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에서 성취돼요. 이게 가정과 가문의 축복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삶의 축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언한 저 유명한 이사야 53장 이 안에 있는 속건제물, 여기에 담긴 참 귀한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이 되신 이 귀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에 담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늘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놀라운 진리 늘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언제나 모든 관계까지 회복하고 관계를 치유하고 또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 성급, 상급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널리 퍼져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의 성도들의 건강을 붙드시며 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성도들의 가정들, 가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여름에 여기저기 다니러 휴가차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집례자 부분은 제가, 회중 부분 여러분이 다 같이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15일부터 17일까지 싱크가 제주도 국내 선교를 가는데 이 귀한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을 통해서 말씀 3 운동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더위에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속건 질문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아버지 속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아버지 이웃과 또 함께 화목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끼리 잘 산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 인간관계에서 나 자신이 먼저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보게 하시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아버지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서 참다운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가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나의 그런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참되는 일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과 연약한 모습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아버지 관계의 순간 회복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젊은이들이 십시일과 제목으로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헌신하고 제주도 땅을 보고 기도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되어서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을 돌아가게 지키시고 너희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선생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말씀 선생님이 우리 생애에 가져나가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사역을 해주시기를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많이 부족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광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여기 무더위 때문에 신앙생활이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귀한 생각 그들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불러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후보에 나누고 베푸는 삶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대로 첫 번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이런저런 중대